안녕하세요. 10-10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니 여러 이제 교회로 또 성장했던 것을 보는데요. 그곳 가운데에서 항상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또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3절에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선교 헌금도 많이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지금도 보면은 또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또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로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이 모든 사역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것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 시대 안의 밖과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저기에 갇혀 있는 거지 생활하는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어떤 죄를 지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생활이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이 저런 본을 보였는데 저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아니면 욕구를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네. 이런 본이 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또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지만 언젠가 또 자유롭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과 함께 다시 함께 귀한 사역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내세우면요. 결국 하나님 이름이 욕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오히려 영광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선은 3절에 보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5절에 보시면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2절에 보시면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13절에 그 앞에 12절에서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 이걸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영원한 존재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순종과 이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은 필요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 이 모든 상황들을 디모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24절에도 보시면은요, 이제 나도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 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쓸 어떤 생활비와 또 성경恩금 그리고 이런 것을 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데 병든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겨우 살아났는데 에바브로도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래도 보내줬는데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에 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근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그렇게 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이거는 이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 일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이 영향을 받을 거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뭐 본인들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런 사람들 가르침에 너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또 복음의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우리도 함께 달려가야 될 길이겠죠. 17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아마 이 두 여인 사이에 약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 화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권면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시면은 먼저 5절에 너희 관여를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라. 우리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고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모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먼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게 듣고 너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바를 행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셋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사람들이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성경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11절에 잘 보시면은요. 내가 궁핍번호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 그러니까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게 뭡니까? 제가 성경을 잘 해준 거 아는데 지금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는 좀 뜸했다가 이제 다시 나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네. 이 마음이 싹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꼭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야. 생활이 힘들어서 말하는 건 아니야. 약간 뭐 비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뜻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도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 나는 뭐 안 주면 그냥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사실 너네 교회만 내가 어떤 선교 헌금할 때, 어디 사역을 할 때 헌금을 해줬다. 그 외에는 참여한 교회가 없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 지금도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모든 것들 풍족하다라고.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아름답게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다르게 채워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가 기적 같은 방법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선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도 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